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결혼한 우리 정영화 박준희 성도님이 오셨어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축하 한번 해주세요.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중에 끊임없이 사랑을 받아서 계속 후속편들이 나오는 영화들이 있죠. 시리즈 영화들이 요즘은 많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참 감동 깊게 보았던 영화가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입니다. 탐 크루즈라고 하는 배우도 걸출하지만 또 박진감 넘치는 그런 진행이나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임무들을 수행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손에 땀을 쥐게 하기도 하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임무를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거죠. 북한에 지금 굶어 죽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가 그 문제 좀 해결해봐. 그걸 어떻게 해요? 아니면 뭐 시리아에 난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 피난처를 네가 좀 다 제공해봐. 어떻게 다 해요? 그럼 대부분의 반응이, 요즘 제 형편을 좀 보세요. 제가 그거 하게 생겼습니까? 제 입 불질하기도 힘든데 무슨 그런 엉투당통하는 이야기를 합니까? 혹시 기적이 일어나면 모를까?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들, 환난이나 그런 역경들이 꼭 필요한 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만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기적이 필요해요. 그러나 기적이 아무에게나 일어나나요?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것을 알기에 오늘 성경에도 그런 조건들을 잘 마련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아주 세세하게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광야에 이제 도착을 하셨어요. 자,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주님은 그곳에 휴식을 취하러 가셨어요. 쉬기 위해서 벳세다 광야에 가셨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도착하는 곳이 벳세다이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득달같이 그곳으로 이동해서 먼저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쉬지도 못하시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행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때가 지났어요. 때가 지나면 대부분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예수님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가시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쫓아왔으니까 도시락을 쌀 겨를이 어디 있었겠어요?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올 그럴 여건도 없이 거기에 도착했던 그들은 때가 지나자 배가 고파오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요?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불가능할 것 같은 임무를 던져주세요.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너희들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건 제자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문제였습니다. 솔직히 자기도 밥 먹고 살기 힘들고 끼니 거르는 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배고픔에 허기짐을 물로 달래면서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이들이 해결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임무였어요. 그런데 자이든 타이든 간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 기적 때문에 그 안에 있던 2만 명의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이 축복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셨는지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혼자 먹으려고 꿈쳐두었던 도시락을 다 꺼내서 그걸로 이 사람들 다 먹였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이상한 쪽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12광줄이 남은 건 어떻게 해결해요?
도시락을 엄청 많이 싸워가지고 그 남은 게 12강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다 로마에 핍박받고 있던 시대예요. 못 살던 시대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진짜 필요하니까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그들이 뭘 그렇게 많이 쌓아왔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자기의 논리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질병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의 유일한 대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 그 기적이 임하는 곳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대로 아무 곳에나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세요. 밑바탕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에 이 기본적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바탕을 만드시고 그런 후에야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에 임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측면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체라면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밑바탕은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자,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 곳에 기적의 손길이 필요합니까?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는 없을까? 그걸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요,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6절, 37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대책 없이 모여든 군중들, 때가 지나도 가지 않는 군중들을 향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어떻게 하면 달랠까? 이것도 제자들이 공통적인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머리를 짜내서 내온 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냐면, 예수님 설교 그만하시고 제자들 집으로 다 돌려보냅시다. 마을로 다 돌려보냅시다. 어떻게든 해결하고 오겠죠. 그 얘기예요 지금.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었어요. 돈이 있던들 어디 가서 그 빵과 떡을 사오겠냔 말이죠. 사오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마을로 보내서 각자 해결하고 오게 합시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 이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골자는요, 너희가 이 배고픈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 이 도전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 거죠. 저들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 배고픈 것도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저들의 배고픔까지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나는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자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그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네가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많은 상황들을 항상 우리는 남 탓할 때가 많잖아요.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다, 지도자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처해지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보면, 기도를 정말 기포해보면요, 다 내 탓같이 응답하실 때가 많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고, 내가 더 헌신하지 않아서 그렇고, 내가 더 돌보지 않아서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기도하다 보면 많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의 기적은요, 누군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책임감 없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겠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허기진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 34절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절이 34절이에요. 자,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할렐루야. 자, 베세다 광야에 쉬러 갔다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드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요, 다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아픈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들의 아픔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느끼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함께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아파하는 걸 예수님도 동일하게 아파하고 계셨어요. 그 마음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피곤하고 어렵지만 쉬러 왔지만 그들을 향해서 사역을 계속했던 것이고,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내가 느꼈던 이 책임감을 너희도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이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책임감을 느끼고 그 책임감을 느끼면서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의 기적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충북 음성에 가면 꽃동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생겨나게 된 계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거린 한 명이 신부님을 찾아가서 한 끼 식사값을 요구합니다. 신부님, 저에게 한 끼 음식값을 좀 주십시오. 제가 배고파서 죽겠습니다. 사정사정을 해서 신부님이 한 끼 식사값, 그 당시 한 2,000원인가 3,000원 정도 됐었나 봐요. 그걸 주었대요. 감사하다고 받고는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일주일에 2번을 와서 식사값을 타가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혹시 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루는 그 사람의 뒤를 밟아봤대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기뿐만 아니라 9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식사값을 다 타가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저래서 돈 버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끝까지 추적을 해봤는데요, 마지막 간 곳이 어디냐면 허름한 진짜 판잣집에 들어가더래요. 창문으로 보니까 거기에는 9명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이 누워있더래요. 그 값을 타다가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이분도 불편해요. 다리를 저는 분이셨어요.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그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입에 그 음식을 누워있는 사람에게 떠먹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은 음식 가지고 자기의 허기를 달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끼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끼를.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래서 신부님이 불렀대요. 아니, 너도 몸이 성치 않은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다 먹일 생각을 했느냐. 그래도 저는 한쪽 다리라도 질질 끌면서라도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들을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이들을 책임집니까? 나라도 식구들도 다 버린 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꾼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악착같이 그 돈 받아다가 이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이 신부님이 그 한마디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도대체 뭐하고 살았나? 나는 과연 몇 명의 사람들을 책임지며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가슴이 미어지더래요. 그때부터 시작된 동네가 꽃동네라고 하는 곳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몸을 의탁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함께 일을 하며 생활을 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이 거린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 한 사람 책임지려고 할 때 주님은 그곳에서 기적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벳사다의 광야에 몰려온 2만 명의 사람들, 이들의 배고픔은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제자들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주 작은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어요. 세월호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진실을 요구해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애원하는데도요, 이제 그만하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뭘 그만해요 도대체? 예? 자녀를 잃은 그 아픔을 우리가 다 이해합니까? 예? 쉽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직장을 잃고 거리에 몰려있는 사람들, 그 아픔들을 우리가 같이 공감해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아직도 이 땅에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그 추위에 박스 한 장, 신문지 한 장 덮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작은 거라 할지라도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복음서 모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각자 주장하는 관점이 다르고 포인트가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는 뭐냐면 한 아이에 의해서 도시락 하나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동일합니다. 오늘 37절 한번 보세요. 자, 37절에서 어떤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이 사람을 먹여야 됩니까? 자,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제자를 빌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이라고 해요. 자, 베세다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은 남자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추산해 보면 대부분 2만 명이 조금 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2만 명의 사람들 빵이라도 하나씩 먹여야지, 이 계산을 빌립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하루 장정이 일하면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5만 원 정도로 따지면요, 200데나리온은 1,500만 원의 돈이에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한 끼 밥값으로 1,500만 원을 내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큰 돈이 있었겠습니까? 돈도 없을 뿐더러 돈이 있다고 한들 어디 가서 그걸 사요? 요즘도 2만 명 먹이려면요, 가게 가서 그냥 도시락 2만 개 사올 수 있나요? 없어요. 적어도 2, 3일 전에는 주문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 먹일 것을 어디 가서 사오냔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공장도 없어요. 가내수공업, 집에서 조금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파는 게 다인데 어디 가서 그걸 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건 뭐냐면 돈도 없고 살 것도 없어요. 안 돼요, 예수님. 이렇게 허탄하게 자신의 허무함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세요. 자, 38절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뭔지를 좀 알아봐라,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걸 가지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기적의 그 재료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못합니다.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을, 저는 능력 없어요. 안 돼요. 다 핑계대고 빠져날 구멍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도 하실 때 모세가 했던 말이 똑같지 않습니까? 나는 입이 어눌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안 돼요. 할 것 같으면 옛날에 했어야지. 높은 위치에 있을 때 했어야지. 나 지금 힘 없어요. 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이 하셨던 한마디가 뭐예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야? 그때 모세가 가지고 있던 거는요, 양을 치기 위해서 갖고 있던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최소한의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래? 그거 가지고 가. 그러면 내가 너를 그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만드는 사람을 만들어 줄게.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라요, 모세가 들고 있던 이 지팡이 가지고요,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치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언제 아멘 하려고 안 하신대야. 할렐루야. 별거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뭐 양치기들은 다 갖고 있는 그 지팡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요, 하나님은 충분히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내가 보기에는 허접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이것 가지고도 충분히 기적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뭐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나 물질만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쓰시는 건 물질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시간도, 부족한 우리의 몸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귀한 기적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요, 잡아주는 손 하나가 그대의 영혼을 일으킬 수 있어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기적적으로 살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도구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데 우리를 들을 수 있는 이 마음가짐이 우리에게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면 들을 마음 가지고, 헌신할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림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기적을 이 땅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자신에게 있는 것을 찾아 주님께 드린 제자들, 도시락 하나 주님 앞에 드렸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명령하십니다. 자, 39절 40절 말씀이에요. 39절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자,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떼지어서 앉게 만드셨어요. 자, 이런 명령, 50명씩 100명씩 단위를 지어가지고 그룹으로 앉게 하시는 이 명령에 순종한 것이 뭐 대단하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과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잖아요. 니들이 먹을 걸 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군중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드디어 우리의 배고픔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려나 보다. 뭐가 나올까?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는데요, 안 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흩어져가지고 너들 이만큼 이렇게 동그랗게 앉으세요. 동그랗게 앉으세요. 그럼 앉으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앉으면 음식이 나오겠구나. 저기요. 혹시 오늘 메뉴가 뭔가요? 햄버거예요?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베풀지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뜻이 있겠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잖아요. 방금 전에 병자를 낫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건들 못할까? 까짓거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마음으로요,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하신 거예요. 아마 그들에게 음식이 안 나왔다면 제자들은 엄청난 원성에 시달렸을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자, 제자들을 앉게, 그룹지 앉게 하신 정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그 기적, 음식 한 끼 해결하는 것으로 그 기적이 끝나지를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음식 한 개 해결한다고 뭐가 해결됩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335 모여가지고요, 그 기적적인 떡을 먹으면서 이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진짜 예수님은 탁월한 분이시다. 어떻게 저 떡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나한테 이만한 떡이 나올 수 있느냐? 이야기하다가요, 하나하나 간증들이 터져 나오죠. 내가 예전에 봤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더라고. 그래? 내가 예전에 봤을 때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던데? 그래? 정말 이분이 예수님인가 보네. 메시아인가 보네.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지면서 그들은 식사와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학자는요, 이 이야기를 신약의 공동체가 시작되었던 출발점이라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는요, 내가 한 사람 무언가를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왜? 공동체가 있어야 하나님 세상의 풍파를 이길 수 있고요, 한 사람은 부족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면요, 훨씬 더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시작된 첫 출발점이 바로 여기 광야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이제 기적의 기초는 다 준비가 되었어요. 그제서야 예수님은 실제로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자,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나누심에. 아멘.
자, 한 소년이 드린 도시락 한 개를 가지고 먼저 축복기도 하셨어요. 축복기도라는 거는요, 감사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직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이걸 가지고 이 많은 사람 먹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를 드린 거예요. 아직 기적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실 기적을 미리 감사하는 이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주신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떡을 뗐어요. 뗀다는 건 뭐냐면 찢는다는 이야기예요. 떡을 찢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떡을 가지고 다시 찢어서 다시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요청하셨어요. 떡을 찢는다는 이야기는요, 자신을 찢는 것을 상징해요. 떡은 찢어야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몸이 찢길 정도로 고난을 받아야 우리 백성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떡을 찢으셨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이다. 1916년 100여 명의 사람들이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섬으로 쫓겨나서 격리 수용을 당합니다. 이 100명의 사람들은 문둥병 환자였어요.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여든 이 소록도가 지금도 문둥병자들의 집합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956년이 되자 그 환자들은 6,000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6,000명을 치료할 의료진은 고작 5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 어떤 치료도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들은 병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나라에서, 지역에서, 사람들에게서, 가족에게서 버림을 받고 섬 하나에 갇혀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접촉하면 나도 문둥병 걸리지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가지 않던 그곳에 2명의 신부님이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오스트리아에서 파송되었던 20살 된 2명의 신부 마가렛과 마리안, 이 2사람이 그 땅을 찾아가게 됩니다. 신부님, 수녀님이에요. 여자들이에요. 간호사와의 접촉도 깊이 한 채 다들 자기가 오염되면 어떡하나, 병 걸리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있을 때 이 2사람은 손에 장갑도 끼지 않고 그들의 고름을 짜내고 약을 발라 주어요. 왜냐하면 맨손으로 발라야 더 아주 세심하게 바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글러브나 장갑 끼지 않고 맨손으로 그들의 살을 다 발라주고 고쳐주어요. 약이 떨어지면요, 고국에 얘기해서 호소해서 약품을 지원받아서 그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다 쓸어가는 그들의 집을 보수하기 시작했어요. 여자 2명이 망치를 들고 그들의 집을 지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고국에서 생활비 하라고 보내주는 돈은 전부 다 그들의 간식비로, 식비로 다 썼어요. 그리고 혹여나 그들 중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해져서 다시 육지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비를 주고 그렇게 생활을 보내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던 이들의 삶은 40년 동안 이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4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2분의 수고 때문에 6,000명이었던 환자들이 600명으로 줄어요. 그리고 2005년 어느 날 이 2 수녀는 편지 한 장을 써놓고 호련히 새벽에 아무도 배웅받지 못하고 2분만 그 섬을 떠나게 돼요. 편지 한 장 달라고 써놓고 써놨어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무 은인들에게, 이제는 저희들이 천막을 접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같이 일하는 외국 친구들에게 소록도에서 제대로 일할 수가 없고 자신들이 부담 줄 때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자주 이야기해 왔는데 이제는 그 말을 실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편지를 보는 당신들에게
하늘만큼 감사합니다. 부족한 외국인에게 사랑과 존경을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지내면서 우리의 잘못으로 혹시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게 있다면 용서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렛 마리안 올림. 이 편장 달랑 남겨두고 이 두 분은 자취를 감추어요. 나이가 많아져서 더 이상 있다가는 이 사람들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두 사람은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많은 곳에서 이분들의 선행을 듣고 인터뷰 요청도 많이 하고 상도 주려고 했지만 이분들은 극구 여론에 노출되기를 싫어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훈장을 2개나 받았어요, 이 두 분이. 그런데도 끝까지 그들은 그 어떤 상도 받지 않아요. 오스트리아에서 훈장을 주겠다고 해도요, 이분들이 가질 않으니까 결국은 오스트리아 대사가 소록도까지 와서 상을 전달하고 갔대요. 그 정도로 참 헌신적인 분이었어요. 그 후 수년이 지나서 지난달이죠. 지난 10월 달에 한국에 있는 청년 한 명이 삼고초려 끝에 인터뷰를 성공하게 되었어요. 이젠 80세가 넘은 할머니가 된 이 두 수녀를 만났어요. 그때 왜 그렇게 급하게 떠나셨습니까? 물었더니 수녀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대장암 말기에 걸렸는데 더 이상 있다가는 그 사람들에게 피해 줄 것 같아서 내가 소리 없이 떠나왔습니다. 40년을 헌신하면서 그곳에서 얼마나 고생했으면, 얼마나 못 먹었으면 대장암이 걸렸겠어요.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사람들에게 짐이 될까봐 그런 수고들 다 내려두고 그렇게 혼자 떠난 이분들이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생각도 못했잖아요. 같은 동포인데도 그들의 아픔을 외면했던 우리들인데 그분들은 아무런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고요, 대가도 말하지 아니하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고국을 떠났어요. 지금은요, 이 두 분이 다 치매에 걸려서 친구들도 가족도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한국에 있는 그 집과 병원만은 또렷이 기억이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TV에서 보았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헌신적으로 일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이들을 누가 책임질까? 이런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나만 괜찮게 살면 된다고, 나랑 상관없는 일이면 그냥 괜찮다고 여기면서 살아오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이 이기적인 마음을 깨트리고 정말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운 불쌍한 이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참 여러 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진짜 잠 못 자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사회봉사부 잘 연구해서 조금이라도, 정말 많은 거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이번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을 향한 책임감보다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이기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이기심 깨뜨려 주시고 정말 참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너무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배고파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몫이라고 그냥 그렇게 치부하며 살았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40여 년을 그렇게 남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